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서판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하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강대국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계속해서 침략해오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떼처럼 오는 그 아수르를 막아주시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어저께 보았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 마음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은 전혀 흐트림 없이 계속해서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욕망과 또 열방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온갖 모함을 또 견뎌야 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속에 상처뿐인 것이죠. 지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온갖 모함을 하고 별 이상한 말로 궁지에 몰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흔들리거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받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또 적절한 은혜로 또 이사야 선지자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변치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 감당을 변함없이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뭐라고 한들, 세상이 아무리 모함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한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천사들의 그런 음성 속에서 숯불로 입을 대어주면서 그렇게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호해 주시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는 성소가 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제자들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 간직하라.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때 그때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예표가 되고 징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시온산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그러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경외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종교적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여호와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점쟁이 집도 가고 무당에도 가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헌신을 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는 거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징조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이중 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항상 이사야서의 핵심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빨리 이중 생활을 청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결말을 오늘 21절, 22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며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에게 있는 것은 흑암뿐이에요. 흑암. 극심한 두려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흑암 속에서 그들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저 왕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쓸데없이 하나님께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그러한 모습이 일부라도 있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우산 챙기고 가고, 이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래 놓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혹시 종교적인 모습만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히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성소가 되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넉넉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받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 제사함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어떠한 모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변함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